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설교하고 통성기도하고 성찬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66장에 보게 되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기도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고 그들은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하여도 청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이 무리들은 종교적인 의무는 이행했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명목상의 신자, 형식적인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단지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구약시대 때 나오는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에 형식적인 신자들,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의 실상을 모를 때에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진실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만이 명목상의 신자이거나 형식적인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 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 사랑하는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많아서 훨씬 더 진실한 성도들이 많지만, 여러분 보통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를 보게 될 때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보다도 명목상의 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후 간증을 보게 되면은 프로테즈가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많은 프로테즈가 지옥에 가고 소수의 인원이 천국에 가는 것을 그들이 간증을 하죠. 한 20%, 교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20% 정도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고 한 80%의 성도들이 지옥에 가는 그런 비율을, 천국과 지옥을 어떤 방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그들이 듣게 됐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이게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경고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셋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진실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마음의 가난을 꼽았습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똑같은 순서대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로이드 존즈가 잘 지적한 대로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다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은혜들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팔복의 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심령의 가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속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다. 그 후에 나머지 복을 채우는 것이다. 심령의 가난은 뒤에 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또한 존 웨슬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팔복의 순서대로 향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의 경제에까지 도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은요, 기독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믿음과 거듭남보다도 앞서고요. 더 나아가 심령의 가난은 회개, 애통하는 것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좌우합니다. 이만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이 가난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이었던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는 많이 이행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증한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서슴없이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심령의 통회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상태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자인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거나 두려워 떠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두려워 떤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회개가 일어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예배 왔을 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못 살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어떤 신앙의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을 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이행했다고 자신이 신앙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인지 깨닫고 심히 부끄러워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자구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탄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하나님께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사람이 부유하면 늦게 일어나서 사업장이나 돌아보고 쇼핑하다가 여행도 하다가 한가롭게 골프 치면서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열심히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면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유 부리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교회 안 오고 눈이 온다고 비가 안 오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이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주일 예배에 안 빠집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한량처럼 합니다. 영적인 배짱이처럼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개미처럼 합니다. 부지런히 예배를 참석하고 부지런히 모임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세대 때 오실지 우리 자녀 세대 때 오실지 아니면 더 후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예배를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주일 하루만 일이 바빠서 주일 하루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주일 하루마저도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대가 지불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틀어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것은 영적으로 뒤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요 신앙으로 계속 돌진하고 전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 스텝 한 스텝 뒤로 물러나면 어느 순간에 멸망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스텝 제일 먼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이 예배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절대로 내가 이거는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아파도 나오셔야 됩니다. 병원 갈 정도로 심각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을 때는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물러납니다.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제는 안 가려고 하고 또 이제는 예수님 얘기 듣기도 싫어하게 되고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 한때 예수님 만난 사람이 10년, 20년 지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입니다.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계속 물러나면 멸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전진 앞으로입니다. 군대 가면 전진 앞으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전진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지교회가 없었을 때 전국구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 사랑하는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3시간 걸려서 온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인 거예요. 진짜 4시간, 5시간 지방에서부터도 올라오고 그랬으니까요. 굉장히 전국구 교회였고 그래서 이렇게 지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리는데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주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나는 주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려도 그 대가 지불을 하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사모예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이 부유한가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가게 되는가 이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교만 하면 조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군대에 제가 군종병이었고 많은 부대원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면 목사님께 민망해요. 한 4분의 3은 다 고개가 이렇게 아예 90도가 처음부터 이 양심이 빵꾸 나서 그래도 처음에 좀 들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그 성품이 좋으신 목사님이셨는데 한 번 화를 내시더라고요. 피곤한 거 이해해가지고 내가 참고 있는데 다 자고 있으면 난 누구한테 설교를 하냐고. 근데 저는 설교하면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으시기 때문에 설교 분량보다 항상 많이 하게 됩니다. 뭐라도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들어도 유익함이 없어요. 이에 대해 찰스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곧 참된 진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심하여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덜 쿨만 여사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인가 완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 가지 권리는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가장하는 것이 없으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자신에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아이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여기에서야말로 우주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부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걸 알아요. 어른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어른에 비해 부모님에 비해 유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엄마 말이라면 그게 법인 줄 알아요. 아빠 말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졸래졸래 따라갑니다. 진짜 신자는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자가 참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큰 사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한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주를 다 볼 수 없는데, 아니 하나님, 우주를 다 볼 수도 없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 태양계나 좀 가까운 데 별들만 볼 수 있는데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지으셨어요? 다 볼 수도 없는데. 또 별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볼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궁금했던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 주시기를 내가 우주를 이렇게 크게 지은 이유는 너희와 내가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스케일이 다르고 얼마나 크기가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너희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우주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40평, 50평이라 할지라도 우주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서울대 나오셨어요? 하버드대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목사님 다 계세요. 하버드대 나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만하지 않으세요? 하버드대 나오도 우리 목사님들이 교만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땐 심령이 가난해져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메가더는 그의 책 팔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다의 헬라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완전한 극빈의 상태, 즉 거지의 상태이다. 아무 생활에 기반이 없는 상태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도요, 돈이나 먹을 것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아프리카 후원할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프리카에 남편이 떠나가 버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고
엄마도 병이 들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먹을 것이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아프리카 아이들을 정말 많이 도왔죠. 저하고 저희 사모도 몇 구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왔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써도, 마음을 먹어도 나는 또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구나,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생명수이신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을 알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엄청난 인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철저히 복종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그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를 여러분이 절감하시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죄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의 죄와 내일의 죄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에 얽매여 살면 안 되는데, 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를,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 은혜의 성령을 통하여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고 해방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데 우리에게는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마음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모든 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감을 느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줄이고 목마르듯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는 은혜의 성령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심령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부자는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로 따르라고 했을 때 고민하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돈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물록도 녹아진 사람, 겸손해진 사람,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은 물리치되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은 꼭 끝까지 간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계속 증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는가? 목마름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제가 주님 언제 만나서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그 친구가 부도나는 바람에 저희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겠어요, 안 가요? 아버지가 그 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제가 마음이 가난해지겠어요, 안 가요? 그 일로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싸워요. 이혼 직전까지 가셨어요. 제가 마음이 가난해지겠어요, 안 가요? 너무 가난해져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아무도 안 올 때 밤에 저 혼자 가요. 힘들 때마다, 부모님 싸울 때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버님은 그냥 그 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머니가 매일 다투시니까 제 마음이 힘드니까 그때 힘들 때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요, 힘들 때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왜 신이 있다고 믿느냐? 신은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랬던 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전학 가면서 또 친구들에게 마저도 그 고아원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 고아원의 악동 5인조가 저를 타겟 삼아서, 이 악동 5인조 진짜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너무 괴롭혔어요, 저를. 저는 그 학교 전화 오기 전만 해도 모범생이었고 반장 부반장 했던 전데, 제가 좀 머리가 길었거든요. 근데 여자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학교 가서도 지옥이요, 집에서도 지옥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전도한 친구도 매일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제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힘든데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교회 가기 전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너무나 힘들었고 불안했고 초조했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주셔서 교회에 기도하고 나올 때 되면 제 마음이 기도하기 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니까 계속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너희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돈을 왜 다시 찾아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그걸 줄 수 있는데 너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나에게 금식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찾아주리라.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금식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누구 전화를 받고 나가시더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가족들이 난리 납니다. 왜냐면 아빠 그냥 그거 수백 번 들었어요. 이 예배는 지금 못 들은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3일째 되는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들어오시더니 저희 교회, 제가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저희 아버지신데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할렐루야 하세요? 했더니 3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돈을 그 친구가 연락을 해서 돈을 다 줬는데 3년 동안 못한 이자까지 쳐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입이 이렇게 걸리신 거예요.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줄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 3일째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막 3년 동안 못 받던 그 돈을 왜 지금 받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 금식하라 하였고 금식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기분 좋으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는데 제가 대표 기도했는데 3년 동안 고생한 게 막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머니가 우시고 여동생이 울고 아버지까지 막 울더라고요. 온 가족이 통곡하면서 그냥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계기로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교회 가기로 해놓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돈이 주어지니까 마음이 또 달라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언제냐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학교 가도 그 악동 5인조가 저를 괴롭히고 교회에서도 그 청년부에서 청년부 형들이 저를 괴롭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서 손들었다가 회장이 됐는데 네가 교만해서 회장했지. 그럼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왜 안 하지? 내가 청년부 섬기고 싶다. 손들고 있는데 교만하다고 사회만 보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오라고 그래요. 저쪽 불러서 오늘 사회 보는 거 태도가 아주 불만족이야 너. 교만해서. 많이 힘든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대학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미달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족을 인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자신들의 결핍을 말하는 가난한 사람과 흡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속으로 나에게는 상한 심령이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거룩이 부족하고 온유함이 부족하고 성결함이 부족하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참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인식이 있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잘났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똑똑하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자기에 대한 인식이 항상 부유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갑니까? 자기가 큰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병원에 가게 되고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누가 찾느냐? 영혼의 질병이 있고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마음에 영적인 질병이 있다고 인식될 때 나는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결핍된 것이 많다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식될 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결핍이 많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애걸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돈을 애걸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그 사람이 보여야 하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으셔서 온 땅을 살피시다가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눈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캐들릴 쿨만 여사는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산상순의 첫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오는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가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은 심령의 가난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 심령의 가난을 갖기가 좋습니다. 근데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면 심령의 가난이 확 없어져 버려요. 순복음교회가 그랬고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난함이 마음의 가난함이 되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라면,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얻을 걸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유해져 버린 거예요. 결혼이 목적인 사람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을 딱 하면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이 결혼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게 될 때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더 증가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얻었든지 어떤 높아짐을 경험했든지 어떤 축복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더욱 큰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 5분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배고픈 사람입니다. 마음에 굶주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박한 사람입니다.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런 심령의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충분히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하소서. 나의 한계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영적으로 결핍된 나의 자임을,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부유한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한량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힘들면 교회 나오지 않고 어려우면 예배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고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는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내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임을 알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마다, 저희 가정이 파산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공부했을 때마다,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마음이 겸손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벗어나 주님, 위경에서 벗어나 주님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같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처럼 사랑이 크시고 우주처럼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바리 야라카라리 야라바바바. 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머리와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포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